목사님께서 선풍기 조금만 저쪽으로 잘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남겨주시면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내게 채워주소서.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나를 바꿔주소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내게 채워주소서. 너를 바꿔주소서.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점,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저를 사랑한다면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저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주님이 좋다. 난 주님이 좋다오. 주님을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가 좋단다오. 우리 원자매님이 듣고 교회로 나오십시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알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할렐루야. 그 선하님을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14일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찬란한 빛이요,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은혜의 빛으로 임하셔서 저희 영혼을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중심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마음판에 되새기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빌바를 알게 하시고 세상의 시간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각성하여 주님의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또한 주님 말씀 따라 살고자 했지만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감찰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지 못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의탁했던 우리의 삶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오히려 어둠과 불의의 편에 섰던 때가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잊어버린 채 게으름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빌바를 알게 하셔서 기도드릴 때 온 세상 가득한 고난과 시련이 종식이 되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러시아의 침략전쟁 종식되고 이란의 시민혁명 승리하여 중동의 평화가 정착이 되고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남북한 통일과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도 구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으나 절대 넘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 이민족이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왕좌왕 갈짓자걸음 멈추고 주의 십자가 표대 향해 일사각오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누리며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는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 구출이 시작되고 공산 독재가 종식되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남북 통일, 한반도의 통일된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기반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예배 통하여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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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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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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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근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이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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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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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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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합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늘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릇기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조희종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돌보심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세상 일로 걱정하며 힘들어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는 때로는 낙심하고 지치며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어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6년도 반이 지나갑니다. 살같이 빠른 세월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셨사오니 날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해지는 세상에서도 성도로서 꼭 알고 행해야 할 일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성도 되어 서로 위로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분열의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어 분열과 대립이 화해와 용서로 변화되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책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작금에 벌어진 부실 선거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지 않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 자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북한 땅은 악의 세력에 매여 하나님을 거역하며 핵무기와 미사일로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권 잡은 자들도 속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승복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의 안위를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복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때에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세우신 북선교회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앞으로 북한 땅에 세워질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윤기석 신남이 선교사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고 있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어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남천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전을 사모하여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으로 더욱 온전케 되어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도 영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도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떠나여 드사 은혜와 영광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영광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영광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놓고 존귀하며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응답하시는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예요. 찬양을 듣고 바로 화답하는 성도가 축복받는 성도예요. 찬양을 듣고 바로 화답하신 우리 원경진 자매가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가 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 원자매님처럼 찬양에 화답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어느 곳 가서 무엇하든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축복이고 열매죠. 오늘 말씀이 제목부터가 은혜가 너무 넘쳐가지고요. 이 은혜를 담을 그릇이 비좁 작아요. 그릇이 작아. 여러분은 그릇이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려서라도 은혜가 쏟아져 내릴 때 받아내야 돼요. 기억하시죠? 빌려서라도 그걸 다 준비하고 받아내셔야 돼요. 지금 그럴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은 이 말씀의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인데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그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지레 겁먹고 포기하시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말씀을 받고 또 하나 은혜 받을 이 그릇들을 빌려서라도 준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시기부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한 사람 꼽자면 우리는 누구나 사도 바울을 기억하겠죠. 바울.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12사도의 반열에 서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구성하는 신약 성경 총 몇 권이더라? 27권 중에 13권이 이분의 서신서의 기록이에요. 그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신약의 말씀을 완성하고 받아서 계승한 일의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달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중요한 내용들이 대부분 사도 바울의 편지에 근거한 것인데 그 편지의 내용들이 바로 교회의 근간이 되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밝히는 신학의 완성이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최초의 교회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회집이었다면 그 회중이 최초의 교회 모습이었다면 그 교회 모습은 아직 불완전했죠. 우리가 배운 바대로 교회는 교회로서 어떤 조직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어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기본적인 교회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네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이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교회. 우리가 무조건 보이는 교회만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게 교회다 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교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캐리그마 그랬어요. 복음. 캐리그마.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는 뭐 경중을 가리는 순서는 아니고요. 두서 없이라도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반드시 교제와 친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코이노니아 그랬습니다. 코이노니아.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은 뭡니까? 우리가 헌신하며 남을 돌보고 남과 하나 되는 것들이에요. 섬김, 디아코니아 그러면 디아코니아.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끼리만의 리그로 전락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영광을 누구에겐가 나누고 전하는 섬김이 필요하답니다. 우리는 이 섬김의 정신 때문에 세계 선교를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정신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제와 친교를 통해 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급할 게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통해 교훈이 될 만한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디다케 그래요. 디다케. 여러분 기록해 두고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상당히 중요한 것. 이 네 가지 요소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아마 우리가 배운 이 네 가지 기준에서 못 미치거나 이 네 가지 기준을 무시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외형만 있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이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 네 가지 요소를 만든 게 누구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근거로 한 주의 말씀이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를 서력기원 AD 50년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년 전후에 교회를 세운 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고린도 교회가 설립자인 사도 바울을 지지하지 않아요. 좀 신기하죠?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여러 교회들마다 누가 교회권을 장악하고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치리의 우두머리 리더가 됐느냐? 유랑 설교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유랑 설교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고 나름대로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 스스로 나는 성령 받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 역할을 했고 교회의 설교자가 됐고 교회를 치리하는 우두머리가 됐던 거죠. 이 영향을 크게 받은 교인들이 노골적으로 아예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한 거예요. 적대시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설립한 교회잖아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유랑 설교자들에게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대로 교회가 이끌려갈 때에 설립자인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배척했던 그 사람들,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7장에는 그들을 불의를 행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불의를 행했다. 자, 교회가 교권이 흔들리고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시비거리가 되고 이 교회가 과연 누가 설립한 것이냐, 설립한 자의 기득권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 때문에 어떤 권력 다툼이 일어난다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건 위태로운 겁니다. 이거는 문제거리가 생겼다는 그 얘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거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인 어떤 인간관계 속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여러 파당들이 있었어요. 파당이 뭡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모인 그런 모임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사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뭔가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뭡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에 불과한 거지 교회를 앞장서 대표할 권리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의 욕심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분파를 만들었는데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을 추종합니다.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크게 분류했을 때는 헬라파 크리스찬과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 공존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 초대교회 모든 각 지역의 교회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으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게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처지였죠? 로마 당국의 핍박의 대상이었고 로마 당국의 반대에 불복해서 자기의 신분을 감춘 채 지하로 숨어든 교회들이었다. 떳떳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던 때였어요. 근데 이때 주로 많이 핍박을 받았던 대상들이 누구냐? 헬라파 크리스찬들이에요. 헬라파.
이 사람들은 본래 그 근원은 유대인들이 돼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모든 삶의 모습들은 유대 본류에서 지류로 유대 본령에서 뭐라 그럴까 이 변방으로 쫓겨나 생활하던 아웃사이더 같은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고 유대의 본령에 속하는 중심에 가까이 있었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덜 피해를 받았어요. 덜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로마의 식민 정책에 따라서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배하는 권력이 평안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건드려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크리스찬들은 박해를 심하게 받았지만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은 박해를 덜 받았던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대표적으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또 서로를 적대하게 돼. 유대인들의 성격이 싸움을 잘해. 분리하기를 좋아하는 논쟁이 굉장히 많은 백성. 말이 많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비슷한 성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한민족과. 이런 그대 시대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또 방언과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열광주의 신자가 많았고 또 우상에 바쳤던 물건들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논쟁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하죠. 이렇게 서로 다투는 문제들 이런 모든 것과 더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 교회를 설립했다고 하는 교회 감독의 사도권 시비가 있었다. 예수의 12제자가 세운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 예수의 12제자도 아닌 사도 바울 당신이 세운 교회에 무슨 사도권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사도성에서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영적인 면에서 열등한 겁니다. 이렇게 배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교회가? 교회가 누가 설립했느냐를 보고 누가 설립했느냐를 따라서 그 사람이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시비가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대요. 교회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난제가 바로 그 문제였어요. 상당히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비본질적인 정치적인 헤게모니 다툼이 교회 안에 있었대요. 이게 초대교회의 문제. 이거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대로 놔두면 교회는 발전해 가지 못합니다. 교회는 오히려 로마 당국의 핍박의 구실을 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위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 심각한 위기를 우리는 동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속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현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서 그들을 통해 교훈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의 문제들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문제들을 투영해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시비 속에서 정말로 신약의 가장 중심에 서 있던 사도 바울이 본의 아닌 핍박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배척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어떤 일이 됩니까? 신약의 교회,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갈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배가 어디로 올라가요?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 배가 산으로 올라가면 구실을 못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꺾이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속돼야 될 목적과 존속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하나의 목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늘 편지를 쓴 그 일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과 시련 위기의 상황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뭔가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뭔가 신비한 깊은 그런 어떤 자기의 체험을 통해 나온 그런 말로 그럴싸한 가르침으로 우리를 교훈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한 처절한 현실에 대한 자기 된 실존의 고백입니다.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지식을 통해서 내가 판단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피 흘리고 실제로 거부당하고 실제로 억울함을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태도로 과연 이 상황을 받아들였을까? 그가 어떤 태도로 교회를 진단하고 교회의 갈 바를 우리에게 교훈했을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예요.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든 이 백성들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전해야 되겠는데, 이 교회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보다 이 교회가 어떻게 존속이 되고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고 교회가 누구 파에 의해서 주도권을 잡고 발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정치적인 관심만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 속에는 교회 안에 불거진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꼬이고 꼬여서 결국은 교회의 존립마저 위태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건 뭡니까? 어떻게 하든 이거를 어떤 방법을 통해 폐단을 고치고 우리가 각성하여 교회가 건전하게 유지되며 발전하는 길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찾아야 돼. 교회가 교회로서 존속하는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이 바로 복음이라면 이 복음의 본질이 명확해질 때에 드디어 이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우리 안에 내주에 있고 복음이 나를 이끄는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성도들은 성도다워질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가야 될 바를 명확히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답지 못하거나 아직도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다면 나는 복음의 본질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나는 복음의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말하는 이 교회, 복음의 본질을 말하는 교회를 통해 이 교회가 제대로 큰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파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문장이 바로 그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접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요? 이거 시체말로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그랬을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직접 말씀을 전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갈등,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내분에 대해서 해결의 말씀을 주거나 지혜를 제시해야 할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이런 소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현실과 너무 괴리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불 같은 겁니다. 복음은요, 예리한 칼 같은 겁니다. 복음은요, 뾰족한 창 같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복음이 솜털처럼 부드럽게 내 마음에 쌓여질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복음은요,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창끝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근본부터 불살라 사라지게 만드는 불꽃입니다. 이 복음을 뜨겁다고 피하지 마시고, 이 복음의 창끝이 나를 향할 때 무섭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내가 죽고 복음이 내 안에 살아나는, 내가 죽고 주님이 다시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은 복음의 창끝을 피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어떤 자세로 받아들일까요? 창끝이 나를 향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받아들이셔야 돼요. 복음의 불이 뜨겁게 나에게 엄습해올 때 무서워 도망갈 게 아니라 주여 저를 불태우소서, 제가 될지언정 다시 주님 손에 한 줌 흙으로 재생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인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삶으로 이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뭘 얘기합니까?
복음의 불덩어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뭡니까? 은혜와 구원이라는 두 얘기로 대변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구원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 속에 은혜와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의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거는 복음을 가장한 세상 사람들의 교훈적인 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감동이 있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부족하고 현저히 이것이 미미함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불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구원답게, 은혜를 은혜답게 경험하는 능력이 바로 나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마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심판의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의 복음은 은혜와 구원으로 생생하게 불타오르고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은혜와 구원으로 확실한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의 근거가 되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카리스 그러죠. 카리스와 유프로스텍토스, 이건 뭐 어려운 말 할 필요는 없고, 이건 영어로 따져본다면 받아들인다.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 카리스를 받아들인다. 은혜는 그냥 던져졌던 것이 아니라 사방에 던져진 상태로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여야 돼. 내가 accept해. 받아들여야 돼, 복음. 이 은혜를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를 그냥 맛만 보고 여기 모셔도 된다든가 은혜가 나를 스쳐 지나가게 만드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떤 조직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않고 스쳐 지나가게 하는 현실을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봐야 되고, 바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치적인 거에 관심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의 은혜는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은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고 받아들일 자세로 나를 비웠을 때 이 교회 성도들은 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탁월한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은혜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예요. 우리는 지레 포기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멋진 교회, 잘 구비된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거기서 예배 드리면 은혜 충만하겠지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잘 구비된 것들 속에 은혜도 충만합니다만 그 은혜가 은혜로서 있는 걸 구경만 하고 나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그 카리스가 임했을 때 유프로스텍토스,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입을 크게 열리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더 많이 받기 위해 까치발을 뛰시라는 얘기예요. 남보다 더 은혜에 가깝게 가기 위하여 내 시간을 할애하라는 얘기예요. 나의 모든 정성과 나의 모든 열정을 바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짜 은혜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동안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허허로웠습니까?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이, 왜 이렇게 참 허망하달까? 나의 건강도 허망하고 물질도 허망하고 지위도 허망하고 영광도 허망하고 모든 세상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은 그런 결핍한 인생을 스스로 한탄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의 은혜 앞에 임하는 자세부터 바꾸셔야 돼요.
은혜는 바라보고 구경하려는 게 아닙니다. 입을 넓게 열어 섭취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어요. 물론 거기는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가 부족한 것도 있죠. 저 스피커가 통이 안 좋은 건가? 부속이 허접해서 저러나? 명품이 아니라 그러나?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명품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성은 과정을 통해 뛰어난 그런 결과물, 그 훈장처럼 달고 있는 그 스펙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 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초신자들에게 가끔 그런 오류를 발견하는데 어떤 거룩한 분위기 이런 것에 압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압도될 뿐이지 압도되어 있는 가운데서 은혜를 받지 못해. 압도되어 주눅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선망할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뭔가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항상 웅장한 건물, 수많은 찬양대가 드리는 참 기가 막힌 찬양 소리,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막 집중하고 열광하는 분위기, 그거 은혜 없어. 착각이. 거기는 되고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거기에 있거든 그걸로 가시면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오늘 그걸 갖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 이게 은혜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고 여러분의 골수까지 쪼갤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구원의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각성하셨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그것을 각성한 이때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이고 은혜 받은 날입니다. 그거를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항상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그런 은혜 받을 그때 항상 우리가 조우한다,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앞에 선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들이 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앞에 맞닥뜨리는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번 안타깝게 은혜와 구원의 시간을 스쳐버리고 허송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계속하여 나를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나와 조우하시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된 자라고 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이 완벽해지는 것 결코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그 은총의 구원의 역사 항상 우리에게 지금 직면에 있다.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억셉트하느냐, 내가 그걸 순종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은혜와 구원의 이 문장을 오늘 말씀으로 만들기 전에 구약의 한 절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조성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8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알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로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은혜와 구원을 인용한 것,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용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되어 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세월에 따라, 시류에 따라, 권력에 따라, 문명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은혜가 복음의 하이라이트요, 핵심이란 그 얘기예요. 토시 하나만 바꿔서 사용한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구약 이사야를 통해 오늘 사도 바울까지 연결이 됐고 사도 바울의 그 입을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진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구원의 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날이다. 여러분, 구원의 날의 구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의 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어떤 깊은 수렁에서 건져준 그런 날이 아니에요. 단 일회적인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우리가 수렁에서 건져 올려졌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이 종결됐다, 이런 의미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바로 그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과 날짜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물리적인 해석을 초월한 항상 우리한테 일어나는 은혜로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 일회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를 돕는다. 무엇을 위해 도와요? 구원하시기 위해 돕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게 하시기 위해 돕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일회적으로 끝나고 모든 것이 원인무효된다는 그런 의미보다 오히려 계속하여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이게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은 이사야 선지자가 각성했던 그 말씀 앞에 그날과 더불어 계속하여, 그날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 흘러가고 있다. 할렐루야. 구원의 날은 계속하여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역사의 한 정점에 있었던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서 계속 흘러가는 역동적인 그 날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날의 의미를 과거에 둘 이유도 없고 역사의 기억으로 치부해서는 더더욱이 안 되고, 이 구원의 날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킨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accept, 받아들이신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구원의 사건은 일회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누구에게나 경험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나 해석하게도 이 하나님의 우리를 돕고 계신 이 모든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꾸 도전받아요. 자꾸 부정돼요.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이 은혜와 구원의 때를 우리 앞에 조성해 놓으셨건만 우리가 그걸 거부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구원과 은혜보다 더 구체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앞으로 잘 나갈 거야 하는 아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나의 실존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착각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절대 모르죠. 과거의 시간은 아십니까? 확실하게 알죠. 지나간 과거의 시간은 확실하게 합니다. 현재의 시간도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시간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일만 갖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무시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무시해버려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세가든 권세 없는 사람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모든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는 차등이 있을지 몰라도 미래의 삶 앞에서는 다 불완전한 거예요. 네로 왕조도 불완전했습니다. 세상 최고의 부자도 불완전했습니다. 다윗도 불완전했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도 불완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이 종말이 어땠습니까? 기가 막힌 종말을 맞이합니다. 다윗, 모든 세상의 군왕 중에 가장 영화롭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특출난 다윗 왕마저 어떻습니까? 미래의 삶에 있어서 철저히 깨어집니다. 철저히 불안합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없어도 나는 잘 나갈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자신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했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잘못 인식을 갖고 대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안합니다. 우리의 미모도 불안하죠. 우리의 재물도 불안합니다. 우리의 권세도 불안합니다. 나의 가정 공동체, 가족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장담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의탁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야. 과거와 현재가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도 탄탄대로일 거야.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100%는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의 차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차원은 내가 경험한, 내가 의지하는 내 안에 쌓여 있는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권세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와 구원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차원이 달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몸소 겪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오늘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증거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까? 4절 5절에 우리는 그가,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우리는 포기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공핍을 이야기합니다. 춥고 배고팠다는 거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매까지 맞습니다. 왜? 예수 믿었던 것 때문에. 매까지 맞았는데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드려 패면서 죽었다고 버린 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옥에 갇혔습니다. 아무 의미 없죠. 죄 없이. 여러 가지 난동 피는 세상 속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사도 바울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잠자지 못했습니다. 목숨 내걸었습니다. 먹지 못해 며칠 굶고 그랬어요. 과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아무 근거 없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은 광신도이거나 정신병자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 정신병자다. 저 사람 광신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된다, 믿고 오자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아요. 핵심을 짚어줍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자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십자가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바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구속으로 목숨 바쳤던 사실은 자명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눈앞에 예수께서는 부활승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명약관화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체험의 중심에 우리도 함께했던 겁니다. 우리의 실존 속에 예수가 선연히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 자,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은혜가 무엇이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니 바로 그것이 십자가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지금 그 이야기가 계속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이거구나. 이거는 무조건 이 이유가 뭔지 과정을 설명할 게 아니라 저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하든 이걸 깨닫게 할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야 되겠다. 주의 복음은 선포되는 겁니다. 이거를 억셉트하는 자들이 은혜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의 구원이 선포되고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확증하신 의가 있다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것에 무관심하거나 우리가 그것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은혜와 구원도 나와 전혀 무관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생의 모든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 내 모든 사명이 이거를 전하는 일에 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었다. 그것이 계속 우리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 바로 이 복음의 진수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다 뭐 무비자로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 나라 못 들어가잖아요. 비자가 뭡니까? 입국 사증. 아, 이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입국을 허용해도 물론 아무 이상 없겠다. 심사를 거쳐서 입국 사증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입국 사증이에요.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의고 구원이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 입국사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입국사증, 하나님의 의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 하나님 천국의 입국사증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 소중한 것을 내가 어떻게 갈무리하고 이 입국사증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심전력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실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뜨뜻미지근한 그 믿음 고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 우리는 살아가되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바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라고 타이밍을 정해주세요. 지금, now,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은 바로 바울에게 은혜와 구원의 날이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에게 지금 이 사실이 그 순간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앞에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은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의 깊은 의미를 각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자신이 넘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 입술에서 한탄의 소리 나오지 않게 하세요. 탄식이 넘쳐나게 하지 마세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이어져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으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 미워하지도 마시고요. 그건 뭐 얼마나 더 보겠다고 미워하십니까? 화해하셔야 돼요. 화해.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날 용납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시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이 도우심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돕기 위해 살다 보면 우리는 평화가 넘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설교한 모든 내용들, 그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 중요한 것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베풀어지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보라,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해. 반복해서. 이거는 가상의 현실이 아니야. 리얼리티야. 리얼타임 소리야. 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Behold now. 보라 지금이야. 두 번
보라 지금이야. 2026 6월 14일 12시 16분이야. 지금이야. 이건 숫자를 표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시간은 지금과 연결돼. 이 모든 시간은 지금과 연결돼서 미래로 나가는 거야. 이야, 기가 막혀. 이 시간은 아마 무한한 시간으로 저 차원을 달리하는 우주 끝까지 연결돼 있을 겁니다. 연결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길은 여러분 삶의 결과이지, 현재.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의 미래도 이 순간이 쌓여서 미래가 될 거예요. 이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떤 각성을 갖느냐,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더 밝게 될지, 더 강력하게 될지, 독수리가 될지, 참새가 될지가 결정되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로켓을 발사할 때 발사선이 뭐합니까? 연료를 주입해요. 연료. 액체 산소인지 뭐 질소인지 막 주입해. 막 연기가 막. 그때 연료 주입이 잘못되면 로켓가 못 날아가. 폭발하든가 넘어지고 그래. 연료 주입을 막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막 충만하게 지금 막 연료를 집어넣고 있어. 근데 이것도 투정하는 거야 지금. 아 그만 집어넣어 그러고. 아 좀 프리미엄급으로 집어넣어 그래. 아 이코노미로 집어넣지 말고. 지금 우리가 그럴 때입니까? 찬밥도 원밥 가릴 때예요. 주시는 대로 받아야지. 어떻게든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다 받아야 다 받아. 범사에 감사하라. 다 받는 거예요. 범사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자꾸 우리가 이거를 난도질하고 이렇게 취사 선택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무조건 받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accept, behold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이 현재의 시간이 미래로 이어갈 때 그 미래는 또 다른 차원을 향해 영원히 갈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도 지금 안에 준비되는 거예요. 발사를 기다리는 로켓처럼 지금 안에 준비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이데거가 그런 소리 했어요. 오겐블릭, 찰나라는 말도 있지만 독일 사람들은 하이데거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오겐블릭, 찰나다, 찰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찰나예요. 이 찰나도 시간에 속해 있어. 찰나의 선택을 하십시오. 찰나를 흘려버리지 말라는 얘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는 이 찰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쓱 보고 지나쳐버리면 안 돼. 그냥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고 끝나는 것처럼 다시 컴백하면 안 돼. 아셨죠? 이 찰나를 붙들어야 돼, 내 안에. 이 찰나는 내가 세상에 태어났던 그 찰나야. 그 찰나를 이기지 못해서 난 죽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살아 못 나왔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찰나의 순간들을 겪었어. 그 찰나의 순간을 내가 감각하지 못했고 이겨내지 못했고 체험해내지 못했다면 난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찰나의 위험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찰나의 불행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찰나의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그 순간을 이겨냈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이제는 그 찰나가 고난과 시련의 찰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구원과 은혜의 찰나. 이거 넘기지 마십시오. 딱 붙잡으십시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동안 인생을 30년, 40년, 60년, 70년, 80년 쭉 살아오셨다고 하지만 우리 그거 길이를 잴 수는 없어요. 왜 잴 수 없습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의 앞으로 남은 시간이 지난 시간 한순간이었다는 말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한순간의 판단 제대로 좀 하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한순간의 판단 실패하지 말고 제대로 붙잡아서 그 한순간이 또 다른 영광의 순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때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인생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인생을 초월합니다. 왜 거기에서 묶여 허덕댑니까?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경을 끼고 보시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이 구원으로 가는 통로로 밝히 보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교훈합니다. 하나님 이미 선포된 구원과 은혜의 때 나를 지금도 도우시는 그 구원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제대로 받아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그 자기의 그 본색을 다 보여주잖아요. 뭐라고 보입니까?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훈 삼고 도달해야 될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점이 여기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와 구원의 의미를 깨달았고 우리의 삶의 갈 바를 제대로 알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에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저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곁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전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여러 명목의 예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의 구원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된 삶, 통로된 생업,
하나님 더 크게 주 안에서 번영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기를 계속해서 추구하시고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선교회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가 수요 예배 전까지 우리 조희종 권사님께서 그 대강 그 예배 계획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주보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 각자 그 역할을 구분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배 형식은 뭐 지금 우리 드리는 예배와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단지 말씀 선포가 선교회 헌신 예배에 맞는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성가대도 있었어요. 성가대 잠시 지금 쉬고 있습니다만 다시 성원이 되는 대로 멋진 성가대가 다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가대 어디 가셨는지 다시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하여간 교회의 부흥과 또 떠나간 성도들 다시 돌아오는 그 기도 항상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선포하신 주의 말씀대로 은혜와 구원의 때를 인식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바로 그 때가 지금인 것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저 험한 세상 풍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다짐하며 말씀 전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